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2013년도 처음 맞는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해 아침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눈곱은 안 떨어졌지만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다니엘서 1장 6절로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시작은 결단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새해의 시작은 결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꿈도 큰 소망도 큰 기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에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처음에 권투 선수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왜 서로 상대방의 눈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마치 정말 죽일 것처럼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입지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입지전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단을 우리가 그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결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2013년을 살면서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우리의 기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미야코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이 젊은 청년들은 이 미야코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갈 정도로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 늘 머리를 길게 길려서 한쪽 귀를 덮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한쪽 귀를 덮어서 이쪽 귀 쪽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전도사님은 저 귀까지 다 내놓으면 더 예쁜 얼굴일 텐데
왜 귀를 자꾸 가리고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참 얼굴이 너무 예뻤는데 이 전사님이 어느 날 그 일본에 있는 야쿠자들이 운영하는 큰 대기업의 사장에 첩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첩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처와 그 전처에 있는 소실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길 밖에 나갔다가 구세군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그 전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남의 첩으로 첩소시로 살아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남편에게 초라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 산 인생입니다.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내가 소실의 삶을 살고 내가 첩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남편에게 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펄쩍 뜁니다. 너 많은 여자를 내가 어디서 너를 구하느냐, 너같이 예쁜 여자를 내가 어떻게 또 수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자가 그러면 당신이 내 얼굴이 너무나도 이렇게 예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내 얼굴을 당신에게 예쁘게 보일 것이 아니라 미웃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면서 이 여인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눈물을 머금고 한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내 한쪽 귀에 떨어진 이 모습을 보고도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마지막 귀도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 모습도 아름답다고 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다 망가뜨릴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악한 남편도 이 자기 첩의 그런 결단에 이기지 못하고 참 독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어서 이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그 돈을 가지고 신앙을 공부해서 일본 교회의 전도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CTV에서 직접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여러분 다 결단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단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한 꿈과 소망과 포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단이 없는, 결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 꿈과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이 시대를 시작할 때, 이 새 세를 시작할 때, 이 새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이 새해에는 이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꿈과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시대의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비의 책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결단을 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요, 3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된 위대한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결단을 배워서 이 2013년도 결단으로 승리하고 결단으로 꿈을 이루고 결단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기 전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요, 특별히 다니엘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나라가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1차 침공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왕궁의 자손이었습니다. 왕손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주와 학문을 그렇게 닦은 청년이었기에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왕궁에서 다시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정치와 바벨론의 모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한 관리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포로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방법대로 살을 때, 여러분 우리말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보면 맞습니다. 거기 환경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함께 갔던 이 친구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주는 음식 주는 대로 먹는 게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들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항상 권면합니까? 줄 때 많이 먹어, 있을 때 많이 먹어.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때 제대로 못 찾아 먹으니까 제대로 있을 때 찾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의 진미가 뭡니까? 이 바벨론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에게 먼저 음식을 제공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 먹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채식을 먹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환관장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모든 그 교육의 파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그들의 얼굴이 말랐거나 최초해 보이면 목이 달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환관장은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가 시험을 해서 만약에 채식을 하는 자와 왕의 진미를 먹는 자와 구분해서 우리가 최초해지고 빼짝 마르면 그때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결심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떡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이들의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고 얼굴에 핏기가 돌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음식 끝까지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뒷장에 가보면 성경은 무엇라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27절에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그때만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3대에 걸쳐서 바벨론에, 그 다음에 외국에, 그들을 지배하는 피지배국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결단한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렇게 기쁘시게 보시고 그를 포로의 나라에 가서, 지배자의 나라에 가서 쓰임받는 지지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결단을 배우고 우리도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불 속에서도 건지시며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그를 끝까지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육심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살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냐고 믿음적으로 살겠다라고 이 다니엘은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영양분 많은 그러한 입맛 좋은 음식이었지만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몇 살입니까? 겨우 그래봐야 10세 중반에 한창 먹을 나이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한참 자랄 그 나이에 그들은 왕의 진미 많은 고깃국과 많은 것들을 그들은 먹지 않냐고 채소 식물을 먹겠다고 깨끗한 것을 먹겠다라고 고집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신앙을 팔아먹겠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결단코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좌라우라 치우치지 않냐고 2013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건하기를 축원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냐고 믿음 따라 살자고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경은 취약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창시 계명을 당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도 그 나라의 관습도 다 포기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지만 한 가지 안 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렸어도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여러분 계명하지 않습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이름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이름으로 다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들이 바뀌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뀌어도 무엇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변하면 우리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잠시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을 정하기 때문에 이 마음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2013년도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도 옛날 그 어려운 때에 프로펠러가 달렸던 단발기를 타고서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넜던 찰스 그린버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3시간을 비행해서 세계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단발 비행기로 33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는 여러분 감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말 이름을 타고 그렇게 유명해졌을 때 어느 한 그 담배 회사에서 이 찰스 그린버그에 찾아와서 광고 청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5만 파운드를 줄 테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만 당신이 그 비행기 앞에서 담배각을 들고 사진만 찍어줘도 우리에게 당신에게 5만 파운드를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찰스 그린버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까짓 그 담배값 하나 들고 서 있어서 사진 하나 찍어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어떻게 담배값 하나 들고 5만 불 준다고 해도 거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이 신문에 나자 어느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파운드를 주고 보험회사에 그러한 광고 모델로 썼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는 2배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떠나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이 다니엘처럼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위대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결단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결단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정하고 먼저 그의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말로만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생각으로 다짐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면 여러분 다 그것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가 새해에는 반드시 내가 기도로 새벽제단을 쌓고 시작하겠다라고 결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요, 그런대로 많이 애들도 나오고 그냥 그 애들도 짐꾼 아닙니까? 완전 애들이 이게 다 짐 아닙니까? 3명씩 4명씩 들쳐오고 나오려면, 이거만 안 일어난 애들 깨우고 나오려면 그게 다 짐 아닙니까? 그 첫 달은 다들 나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 나중에 남는 사람들은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 며칠 2, 3일만 하다가 다 그냥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결단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는 내가 반드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행동의 결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먹기 싫은 그 채소. 여러분, 누가 채소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젊은 나이에. 예? 왕의 진미, 고기가 더 좋지 채소가 좋습니까? 요즘이야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형편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기 못 먹어서 얼마나 여러분 부항이 들었습니까? 북한 땅에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영양분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자라지도 아니하고 폐만 나오고 영양실조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을 한 달만 고기를 먹이면 금방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한 고기를 거절하고 왕의 진미, 풍성한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이 다니엘을 끝까지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나는 결단코 내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 그리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는 이 행위의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다니엘 같은 그런 삶을 사셔서 2013년도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을 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